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젖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승리하시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른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이날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입성이라는 말 아시죠? 성에 들어오는 날이라 그 말이죠.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나서 계속 이 날을 무슨 주일로 지키느냐면 종려주일날이라고 그렇게 지킵니다. 왜 이 날을 굳이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뭐예요?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오늘 우리의 생각이라면 오늘 이날서부터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첫날을 뭐라고 지었겠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일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날을 굳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날이니까 그냥 쉽게 예수님이 입성하신 입성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종려주일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주일이라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모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지시하시는 어쩌면 귀한 메시지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앞서서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에 가면 아마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데리고 오너라 하고 시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이 건너편 마을로 갔더니 어디에 보니까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고 그 옆에 나귀 새끼가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이들이 그것을 풀어 갖고 옵니다. 나귀 새끼만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어미까지 아마 따라온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제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나귀 새끼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나귀의 어미까지 같이 따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중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뭘 선택했어요?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그 위에 예수님은 올라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이미 선지자가 한 말씀 있죠. 5절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택하셔서 그 나귀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타시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 겉옷을 벗어갖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그걸 안장처럼 깔아놔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시고 또 다른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다가 이 겉옷을 막 깔아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또 벗어갖고 겉옷을 벌어서 그들이 깔아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의 겉옷의 의미는 그 겉옷 벗으면 뭐만 나와요? 뭐 나와요? 그냥 맨살 나오나? 팬티는 입었거든요. 그냥 속옷만 나오는 형편인 거예요. 그냥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한편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서 길에다 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다수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한다는 얘기는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 해서 호산나 하늘 높은 곳에서 오시니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몇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온 성이 다 소동했다고 하는 말을 보면 온 이 예루살렘 성 전체 사람들이 다 소동할 만큼 큰 소리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아이들이 말해요. 실은 여기 어린아이들은 12살 이상이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실은 그렇게 해야 성전에 들어오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노해서 예수님께 막 항의를 합니다.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이시래요. 이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린아이들까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이 소리에 이 온 예루살렘 성이 막 소동할 만큼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이 부르짖는 이 소리에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을 환영하도록 예수님이 조작했다고 하는 조작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조종했다고 그렇게 보는 조종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의 정신을 다 뺏어갖고 그냥 정신을 혼미케 해갖고 예수님을 그냥 환영하도록 조종을 뒤에서 했다는 거죠. 최면술같이 말해요. 오늘날 최면술같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조종을 해갖고 예수님을 그냥 정신없이 환영하도록 그렇게 조종했다고 하는 조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오시는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보자고 그런 일을 조작하겠어요? 조종설은 또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게 조종하시는 역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만약에 조종하셨다면 선악과를 절대 못 먹게 하셨죠. 근데 선악과를 버젓이 먹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자유의지와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은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종하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하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조종하셨다면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이 화내시겠어요? 당신이 다 조종해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벌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도록 만약에 조종을 했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조종에 따라서 한 일밖에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지 왜 그가 저주를 받을 사람이 되겠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에게 최대한을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향해 하나님은 존중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직접 천사를 보내서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택하도록 인간에게 맡기시고 인간을 가르치시는 것뿐이었지 인간을 조종하시지는 않는다고요. 오늘 여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적으로 이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셔서 했던 것은 이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해서 나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향해 울부짖게 만들었던 거죠. 그건 자기들이 한 거예요. 선택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은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무슨 생각 때문에 무슨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을까요? 그동안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하는 사역을 이들은 잘 지켜봤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지요, 병든 자를 고치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차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면서도 당신을 낮추시며 사람들을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을 보시며 무한한 신뢰와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정치와 인간과 지도자들이 그 가장 가난하고 못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그 어떤 지도자들, 정치자들이 다 잘 먹고 잘난 놈들만 위해서 애쓰고 신경 쓰지, 진짜 가장 낮은 선한 천민들을 돌보려고 그들을 섬기는 거기에 마음 쓰는 지도자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같이 가장 힘없고 병들고 지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 당시 아이들은 어른들이 정말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아이들이, 아이들은 누구도 받아주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받아주셔. 아이들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조차도 와, 저분은 정말로 귀한 분이구나, 귀한 메시아구나, 그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와, 주님을 향해 누구에게도 쓰지 않았던 용어 하나를 씁니다. 그게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사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말을 따라 그들은 그 메시아 되신 그분을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예요.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확성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 질러가며 주님을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하나 깨달은 게,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모셨던 이들의 모습이 과연 춤추고 기뻐 노래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이들이 막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지르듯이 막 기뻐서, 우리가 무슨 마치 축구 경기에 이겨갖고 온 국민들이 다 시청 앞에서 모여갖고 막 환호성을 지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 정반대였어요. 한 맺힌 저희들, 억울하고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아무도 사람 대접해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 같은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같은 사람 살리려고 하지 않는 어느 이 땅, 더군다나 로마의 지배 아래 철저히 짓밟히고 뺏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원통함, 이 고통과 아픔을 풀어주실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환영했을까요? 아마 우리의 원함을 풀어주세요. 우리 억울해요. 우리 아파요. 우리 괴로워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건 부르짖음이었을 거예요. 이건 호소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호소하듯이 오직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말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구원하소서, 아니면 더 간결하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도 20여에 나온 단어입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이 이 20여에 누구에게만 쓴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 이 아프고 원통하고 억울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들은 막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누추한 행색을 하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하신 예수님의 행사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등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이 짓밟히고 힘겹게 사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은 확신했기에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은 자를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그 어떤 처지의 사람이라도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기에 이분이라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을 향해 외쳤던 거예요. 어쩌면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이들이 막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어린아이서부터 많은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좀 건져내달라고 호소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하며 부르짖던 이유는 12절 13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속은 썩어 있는데 겉 포장만 요란하게 하고 형식매에 치우치고 껍데기에 치우치는 그 인간들을 향해 정말 뒤집어 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껍데기에 치중하고 이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아요. 체면에 따라서 살아요. 그 껍데기를 유지하려고 가진 폭력과 가진 권력으로 행사하기도 해요. 가진 돈으로 가진 것들로 이 껍데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진짜 본질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우리나라가 국가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국가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우리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고요. 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고 권력자들이 주인 노릇했다고요. 그들의 그 형식과 외식을 누가 깨뜨릴 수 있는가요? 그건 지금도 아직도 못 깨뜨리고 있어요. 대통령이 새롭게 서서 아무리 이걸 깨뜨리려고 해도 안 나요. 이 껍데기를 도무지 놓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진정으로 뒤집어 엎으시고 진짜 본질에 충실하게 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성전 예배의 껍데기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 성전 안에서조차 매매하고 돈을 치부하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그들을 누가 깨뜨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그 속에서 사람들은 늘 고통을 당해요. 이 사회적인 외식과 이 사회적인 형식과 틀과 이 껍데기 사람들의 탐욕과 사람들의 욕심 속에서 그저 단단하게 매여있는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술수들에 눌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이런 형식과 틀을 벗어나서 그 본질 안에 우리를 본질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만족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에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예요.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외식에 묶여있는 오늘 이 세상에,
이 형식과 체면과 거짓과 탐욕에 묶여있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진심으로 알려주고 진심으로 깨우쳐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세 번째로요. 이들은 미처 몰랐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우리가 그래서 사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진정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이들은 그걸 미처 몰랐지만 오늘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악에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끊겨지고 단절된 이 사망 속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나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고 이 죄값에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진정한 구원받게 하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에게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능력 있는 교주고 능력 있는 이단 교주일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막 외치고 부르짖고 주님을 간절하게 모셨던 거예요. 주님은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왜 주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들의 호산나 하는 소리를 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앞에 주님은 조금도 요동함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유유히 가십니다. 왜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수요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에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호소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히려 어쩌면 더 굳은 마음을 갖고 더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매진하고 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 간절히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고 외치면 주님은 이미 이걸 이루셨기에 우리 주님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당신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세상의 껍질과 형식에 매어서 허덕이는 그 거짓과 수수 속에 감추어져서 본질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건져줄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를 이미 죄악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기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부르기만 하면
거침없이 달려와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매우 심각한 얼굴로 이제 막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놔뒀다가는 아무래도 자살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선교사가 얼른 그 사람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이 사람이 그게 다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느냐고, 난 지금 살고 싶지가 않다, 난 지금 절망적이라고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당신 이런 펜을 하나 주면서 이런 펜을 한번 여기 한번 세워보시라고. 이 사람이 무슨 장난을 하나, 이 흔들리는 기차에서 이게 어떻게 서느냐고. 그랬더니 선교사가 아닙니다, 설 수 있어요. 그러더니 딱 붙잡고 섰잖아요. 그 사람이 의아해서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 어떤 문제에 있든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꼭 잡아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곡하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가 어떤 일을 취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어떤 행위로도 아니에요. 어떤 자격으로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뭐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뭔가 얘기가 돼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 호소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어쩌면 그렇게 지금도 주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고 있는 심령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누군가 삶 속에서 막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산나하지 않고 세상에 엉뚱한 데 가서 그저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엉뚱한 거 가서 자기를 좀 붙들어 달라고, 엉뚱한 사람 붙들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방황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손을 들고 손을 벌리고 있는 너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향해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너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호산나 부르기만 하면 찾아오실 분인데, 달려오실 분인데,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보이는 말이에요. 주님을 힘껏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 오십시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집안 안에 오세요. 우리의 집에. 나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호산나. 이 땅에 와 주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에 아직도 눌리고 짓밟혀서 아직도 갑절을 통해 갑질하는 사람들 속에서 허덕이는 이 땅의 백성들, 아직도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오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셔.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아니 다른 것을 향해 손을 벌리지 않기로 각오하고 결심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사람한테는 손 벌리지 않으리라. 내가 정말 죽고만 있어도 내가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향해 소리치지 않으리라. 아주 굳게 마음 먹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죽는 한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호산나리라. 호산나, 호산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어쩌면 성령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외쳐야 될 얘기를 성령께서 대신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정신없는 사람 좀 구원해 달라고. 이 어리석은 백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안타까움 속에서 지내는 이 백성을, 이 딸을, 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어쩌면 부르짖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을 향해 힘껏 호산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 막 달려오시고 성큼성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